할렐루야. 2018년이 한 해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러한 하나의 표어를 가지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 해를 힘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여러분 이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분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려 나가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실 것이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요, 힘으로도 못 간대요. 벼슬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간대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간답니다.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것.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오늘 그 사람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언어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기쁨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쾌하다, 뭔가 은은히 행복함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쁨의 언어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기쁨이라든지, 일순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기쁨이라든지, 폭죽이 터지듯이 말이죠, 펑 터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기쁨, 이러한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고, 언제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은근하게 은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요, 참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기뻐하여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간용하여라.
세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기도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뻐해라. 두 번째는 간용하여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뻐해야 되는가? 옆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기뻐하라, 이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셔라, 이런 얘기예요. 때로 우리는 말이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간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여러분들이 용서해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아는 것, 이 간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용하여라, 누구에게? 내 이웃 사람들에게. 기도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바로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여라.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지나가다가 뭐 밟은 것처럼 말이죠, 괜히 그냥 그렇고 말이죠,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기쁨과 기쁨이 없을까 그러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 삶 속에 이럴까 하고 늘 고통하고 여러분 눈물 흘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특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할 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외부적인 자극이 있어야지만, 외부적인 뭔가 영향이 있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아, 글쎄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요, SK를 갔대요. 어우 너무나 축하한다고, 어우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너무 기뻐할 때가 있잖아요. 또 말이죠, 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사왔는데 아우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런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뻐하셔야 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계속 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빌립보 4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어디에 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는 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어디서 기뻐하시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요, 주 밖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기쁨을 더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느냐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밖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쁨을 찾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앞에 말씀해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돈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찬양인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허소민, 우리 집사님, 아니 성도님이시죠, 율동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한번 나서 율동을 한번 해주시면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옛날에 했던 거니까 그냥 기본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나오셔서 뭐 율동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뭐 지난번에 찬양대회 하는데 아주 율동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자, 나오십니다. 우리 나오셔서 여러분 앞에 서셔서 율동을 하실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나 그냥 다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앞에서, 이 앞에 가운데 오셔서,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앞에 보시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냥 뭐 맞고 틀리고 따라하는 겁니다. 알았죠?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요즘 미리 좀 얘기를 했으면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 갑자기 얘기가 져가지고 하면 할수록 점점 율동이 올바로 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했으면 완벽하게 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맺혀 주실 때 오늘 우리는 말이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속에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다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실학이라고 하는 것,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요 그냥 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자,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포도나무 그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는, 그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쁨을 강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막 하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이제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 기쁨을 너희는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아버지가 뭐 그냥 금수저가 아니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대. 북한의 김정은은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그냥 호의호식을 하고 있고 지멋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이번에 그냥 그 평창 올림픽을 함에 있어서 그냥 그 젊은이들이 반란이 일어난대요. 쟤는 뭐고 나는 뭐냐, 이런 게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이죠, 정말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아버지가 변변치 못하셔가지고 같이 그 일을 도왔고, 또 예수님은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기까지 섬기시는 그 모습,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모습까지, 자기의 몸까지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고 온 피를 다 쏟아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고요. 그 예수님께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 그 기쁨을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기쁨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이고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스럽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근심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대요. 베드로가 시리에 차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난 고기 잡아야 되겠다, 제자들 7명을 끌고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거기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3번씩이나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다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아요? 내 양을 쳐라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 속에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그 베드로에게 근심 속에 빠져있는 그 모든 것 다 시리 속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기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래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아니야, 나도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열심히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도 말이죠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뭔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쳐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충만하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기쁨이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받는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그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밥을 먹는 게 소화가 잘 되고, 또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뭔가 활동력이 차고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모든 일 가운데 뭐가 되느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큰 일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뭔가 다 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종일 그 일을 억지로 하거나 짜증내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웃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속에서는요 엄청난 파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을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은요 10가지 일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여러분 속에 뭔가 많은 아이디어가 새록새록 자꾸만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유명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고요, 또 이 사람은요 뭔가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과가 여러분 삶 속에 그냥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말이죠 요리사들 있잖아요, 셰프라고 그러는데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잖아요. 옛날에는요 뭐 하선정 뭐 간장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은 옛날에 김치 잘 만드셔 갖고 된장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표화 만들어서 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요리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명했는데 요즘은요 여자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젊은 남자애들이, 그렇죠? 아주 유명한 다 셰프가 돼가지고 말이죠 음식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들이 다 되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유명 요리사는 남자가 많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요리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내가 뭘 만든지 간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그렇죠? 소금을 쳐먹기도 하고 해를 쳐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소금을 쳐서 드시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해를 이렇게 잘라서 먹잖아요. 해 쳐먹는다는 해 쳐도 먹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말이죠 맛있는 요리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요? 즐겁게 하니까, 기쁘게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그냥 억지로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억지로 하시면 덕이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맞아요,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즐겁게 찬송하시고 즐겁게 여러분 기쁘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낳으시면 여러분 집에 손자 손녀가 들어오면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냥 늘 그냥 그 아이 말이죠 땅바닥에 놓지도 않고 말이죠 늘 그냥 안고 막 추슬리잖아요. 항상 업고 다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왜 여러분 기쁘고 그 아이들이 왜 자꾸 이렇게 좋고 그 아이가 왜 자꾸 보고 싶을까요? 그 아이는 보면은요 그 조그만 아이들은요 항상 웃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눈만 감으면 그 애의 웃는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전화하죠. 얘야 좀 와봐 집에. 그런 며느리들은 말이죠 왜 자꾸 맨날 오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집에 싸움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지혜롭게 잘하시라고. 전화가 자꾸 그렇게 하세요. 얘야 내가 집에 돈이 한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돈을 주고 싶거든. 빨리 와라. 그러면요 5분 내로 옵니다. 5분 내로. 그렇게 해서 돈 좀 주면서 아이 좀 보고 하시면 자녀들 가정에 싸움이 안 나는데요. 그냥 하고 한 날 와라 그러면 맨날 싸움만 나요 그 집.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하시라고. 근데 말이죠 아이들을 보면 왜 기쁘고 즐겁냐고 하면 그 아이가 항상 웃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 웃는 아이가 있을 때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쁘고 즐겁듯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내 현실적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를 바라봐도 저기를 바라봐도 모든 것들이 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속으로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만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엄청 답답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 12명 뽑아가지고 말이죠 그 12명을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잡히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도망가도 그냥 도망가면 아무 소리나 안 하죠.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갖고 말이죠, 야 내가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7명을 데리고서 말이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 인간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을 말이죠 돈 받고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것 때문에 정말 내가 마음이 팍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쁨이 있었으니, 바로 그 기쁨이 오늘 주님이 갖고 계셨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기쁨을 오늘 여러분들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바울도요 답답한 거는 매한가지였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 속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뭔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 속에서 바울이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이죠, 답답하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현실이 잘 안 풀릴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은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의 아름다운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항상 되뇌기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되뇌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적으로라도 오늘 여러분들은요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기쁨이 있어야지만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기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무척 아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세요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깐 불과합니다. 잠깐에 불과해요. 주님 밖에서 얻는 기쁨은 여러분 오래 가지가 않아요. 잠깐 기뻤다가 끝나버리고 말고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목마르지 않게 샘물이 소록소록 솟아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쁨이 그렇게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 안에서 얻는 아름다운 기쁨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느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은 밖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건강하나 약하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하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